네, 우리 시간교리문답을 좀 같이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간교리문답 46문, 47문을 오늘 같이 좀 배워볼 건데요. 46문의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힘차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네, 47문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닙니까? 시작.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또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결국 책을 본다는 것은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여러 신학자들과 이제 대화를 해 봤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자기 자신의 시대에 역시 성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죄가 깊이 퍼져 있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역사적으로 성을 대하는 기독교의 태도는, 기독교 내에서도요, 성을 대하는 태도는 좀 극단으로 나뉘어지기도 했어요. 하나는 육체와 영혼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껏 사용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한편이 있고, 그와 반면 성 자체를 그냥 악한 것으로 보면서 금욕주의적으로만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이해를, 성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것들을 들을 때에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현대사회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 동떨어져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가치관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은요, 상당히 균형 잡힌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관계 안에서의 성을 굉장히 지지하면서도 언약 바깥의 성관계를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특히 그들이 여러 영역에서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는요, 그들이 속해 있는 문화와는 완전 다른 거였어요. 특히 성에 대해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작성되어 있는 어떤 편지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디오그네투스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의 신앙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당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나누지는 않았어요. 돈을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돈을 숭배했죠. 그런데 성에 대해서는 평범하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였어요. 그들에게 돈은 성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성을 대할 때는 평범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고귀하고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아래에서요, 디오그네투스라는 편지에서는 이런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겠죠. 우리는 단지 약간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당신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식탁을 모두와 함께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의 침대를 모두와 함께 하진 않아요. 당신은 당신의 침대를, 그러니까 이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침대를 모두와 함께 나누지만 당신의 식탁을 모두와 함께 나누진 않죠.
근데 우리는 그 반대예요라고 기록된 그런 편지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에 대한 이 성윤리를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요, 그거는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좀 말이 어렵죠.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약속된 헌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죠? 약속된 헌신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약속이야, 너와 나가 약속하는 거야 라는 것보다도 더 책임져야 될, 책임지고 지켜야 될 헌신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약속하는 거에 나는 동의해, 나는 너무 좋아,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지킬 것들을 약속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가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서의 성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을 상당히 잘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비하듯이 대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는요, 우리들의 필요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죠. 빨리 안 주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더 덜한 것들만 내가 공급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업그레이드를 우리는 원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에 이제 시원하게 이 더운 여름에 카페를 딱 방문을 해서 이제 갔는데, 분명히 이제 아이스 어떤 음료를 마시러 갔는데, 예를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기대하고 갔는데 커피 맛이 막 쓰기만 한 거예요. 근데 카드 생각 없이 결제하고 봤더니만 가격이 1,500원인 거예요. 근데 카페 뷰도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자리가 얼마 없었는데 겨우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그 테이블 위에는 앞 사람이 먹다 남은 막 케이크가 묻어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컴플레인을 하든지 자리를 뜨든지 환불을 해달라고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은 소비자니까요. 마땅히 그래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인프피는 못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냥 맛있다 하면서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컴플레인을 해야 마땅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을 대할 때에도 역시, 성관계를 대할 때에도 역시 이런 소비자적인 마인드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혼 전에 하는 성관계나 동거가 이런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할 때 혹은 동거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충분히 좋은 배우자인가? 그러니까 동거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충분히 좋은 배우자인가? 혹은 더 나은 사람이 없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옆에 두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성관계를 나누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끊임없는 오디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잘 보여야 돼. 내가 막 깨끗해야 돼.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 해야 돼. 그런 관계 아래에서의 성관계는 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냥 상대를 붙잡기 위한 마케팅이나 유혹의 수단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즐길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약적인 관계는요, 아까 말한 약속된 헌신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요, 정반대예요. 이 관계 안에서는 나의 필요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필요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헌신하기로 약속했으니까요. 관계가 나와 당신의 관계가 당신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줄 수 있는지보다 더 소중해요 라고 말하는 게 언약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혼이 의미하고 있는, 결혼이 담고 있는 언약적인 관계다라는 거죠.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그냥 생물학적인 그런 반응, 그런 행위들이 아닙니다. 이 언약적인 헌신이 전제되지 않는 성관계는요, 원래 목적을 벗어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에 대해서 더럽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귀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무 것에서나 얻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걸맞는 자리인 언약이라고 하는 가장 안전한 그 자리 안에서만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저의 이야기를 막 제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사실 언약 안에서의 성이 어쩌고 저쩌고 약속된 헌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 안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성에 대해서 남용하고 심지어 우상화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성은 고귀하지만 우리들의 죄는 또 세상의 죄악들은요, 오염들은요 그 고귀함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앞에 나올 겁니다 아마. 짠. 네. 제가 5장 2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요. 이거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요 그냥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여러 부분에 걸쳐서 성적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아름답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는 이 성적 욕망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가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에서부터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막 나온, 그러니까 잠시 잠에 들었다가 깨고 나서 이불을 처음 볼 때에 했던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거의 인류 최초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세가족반에 써 있어요. 인류 최초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하와의 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요. 그 이외에도 아가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몰래 보는 아가서. 아가서의 말씀을 봐도요 굉장히 성적인 묘사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육체적인 사랑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심지어 영광스럽게 표현하기도 해요. 문제는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 안에 생기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니라 욕망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음욕이라고 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는요 갈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거는 소비 욕구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무언가를 구매할 때에, 구매하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고요. 이거는요 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넘어서서 우상 숭배와 탐욕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관계를 돈처럼 탐욕스럽게 탐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돈을 이기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처럼 성관계도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돈에 중독되는 것처럼요 성관계에 중독돼서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태로 되기도 해요. 돈을 통해서 깊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관계나 혹은 연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확신 혹은 자아 존중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적인 우상숭배를, 성관계에 대한 우상숭배를 말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4가지의 형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쉽게 간음하지 말라 하면 이런 설교 하겠구나, 포르노 보지 말라는 얘기 하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떠올 수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역시 포르노그래피를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아까 말한 약속된 헌신과는 저 멀리 거리가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없이 오직 나만의 만족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전형적인 소비재, 성을 소비재로 여기는 그런 형태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독적이기도 하고 나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도 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환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밖의 성관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 성관계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관계가 끊어질까 봐 무서워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해요. 이건 역시도 상대방을 그냥 소비재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성관계 없이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유튜브 중독자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정말 추천해 주는 거 다 막 보고 막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게 나와요. 막 이렇게 모쏠이라는 막 말이 나오죠. 저 사람은 모쏠일 것 같아라든지 막 모쏠이냐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절대 긍정적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되게 이제 막 그 나이 먹도록 아직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없냐라는 것을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떤 결함이 있는 것처럼, 심각한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인간처럼 표현할 때에 사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관계를 나이가 몇 살 되도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냐? 라는 것들을 굉장히 나쁘게 보죠. 악하게 보죠. 어딘가 잘못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문화적인 모습은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까지도 격상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 원래 성관계의 위치는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버해서 높게 위치시켜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우리들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그 자리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명백한 우상숭배라고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좀 가장 미묘한 형태이긴 한데요, 완벽한 결혼이에요. 완벽한 자녀를 갖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생활을 갖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좋은 것이지만요, 그래야지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야지만 내 자아가 진짜 인정받는다는 기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마치 성적인 판타지가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로맨틱한 사랑, 가정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요,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고요.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요. 자, 실행해볼까요? 온전히 이 자리를 뜰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조차도 지금 일단 눈 업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눈을 뽑거나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적인 우상숭배의 파괴적인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요,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만, 이 죄를 범하는 여러분들만 망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7계명을 어기는 자리는요, 음욕을 품고 실행에 옮기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그 죄는요, 공동체를 해체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는요, 혼인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설교를 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연관시켜서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된 존재잖아요. 근데 관계가 깨지게 되면 한 몸이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살인 행위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파괴력을 이 7계명을 어기는 것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으로부터 성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 성관계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 중에 상당수는요, 성경이 아닌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요,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색칠되어 있어요. 다들 다양하게 색칠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에 대한 것은요, 이 성은 도대체, 이런 관념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성적 가치관,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이상들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게 아니고 가족들에게서 얻게 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서 듣게 되기도 하고, 미디어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어떤 문화적인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진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미디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단 한 번의 강렬한 사랑, 뭔가 막 아름다운 낭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즉각적인 성적인 충족들, 조건 없는 환상적인 결혼, 이런 것들을 최고의 로맨스나 결혼 생활로 묘사하기도 하고, 성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으로 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의미,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행복을 얻는 통로로 인식될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요, 진짜 성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의미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거짓된 신념들을 우리들에게 심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은 사랑이 식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는 계약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의 그냥 표출인데, 그럼 누구와 나누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 라는 생각들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요, 인간관계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냥 소비자적인 마인드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의 정체성과 관계, 성의 목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아예 다른 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관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헌신된 약속된 헌신의 그런 관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땀이 막 흐르고 있어요. 한 몸이 된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배우자는 단순히 어떤 상대, 내가 어떤 성관계를 맺는 상대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은, 사랑에 대한 가치관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문화의 흐름에 휩싸여서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2부 예배 때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성경의 진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위에 우리들의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히 야, 너 그래서 범죄했어 안 했어를 물어보는 그런 윤리적인 잣대를 여러분들에게 들이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목적 아래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문화 앞에서요, 이 거대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결심만으로는 이 유혹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꾸게 만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힘은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큰 희망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강한,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에 강한 반발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내 눈 중에 하나를, 백채를 빼서 버려라고 하셨을 때요, 그 지옥이 말하고 있는 실체는요, 그냥 형벌, 뜨겁고 너무 더워, 그런 걸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혼의 갈증과 공허함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특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표현하기도 하고 충족되지 않는 갈망의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죠. 결혼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가 바로 이 지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참된 만족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랑 나눠서 읽죠. 너무 기네요.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 성경 본문의 앞부분만 본다면 우리의 오해를 사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죠.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고 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3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막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아내와 남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복종해라,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듯 해라라고 하지만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마치 너희들이 지금 결혼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참된 배우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의 진짜 배우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다른 인간관계에 기대게 된다면요,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거나 반대로 사랑에 대해서 아예 냉소적으로 대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여러분들의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라고 할지라도요, 안 보여가지고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기대하면 상대를 숨막히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의 와이프인 현경이에게 진짜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만족감을 구한다면, 물론 거의 근사하게 저에게 주고 계시지만 굉장히 숨막혀 할 거라고요. 저는 또 그렇게 반대로 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죄 많은 인간이니까요. 인간의 어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에 경험하게 될 연합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림자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자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거의 3주 연속으로 이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요, 차은우를 예를 들 수 있죠. 아마도 그분은 그림자조차 아름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정도까지 그분 앞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림자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뭘 봐야 되죠?
그분의 얼굴을 봐야죠. 그분의 아름다움을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성관계를 보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들의 연인이 되어주시는, 우리들의 영원한 배우자가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희망을 둘 때에 우리들의 모든 관계는 비로소 올바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행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된 사랑으로 인한 만족감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모두 진정한 사랑을 원해요. 가짜 사랑 말고요.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종류의 사랑 말고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요. 얕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깊은 관계를 원해요. 내 깊은 곳까지도 이해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는, 또 안전히 소속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랑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되게 될 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소비로 변하게 되고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을 주는 선물이 아니라 생명을 뺏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7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야 너네 그걸 어겼어? 너네 그 선을 넘어버렸단 말이야? 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결코 혼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죄의 자리에 늘 피해자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충동적인 결정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화된 어떤 성적인 상상이 누군가를 막 대상화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존엄함을 빼앗을 수도 있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욕과 권력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은 몸이 함부로 다뤄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요. 내가 당한 고통을 다 안다라고요. 심지어 네가 저지른 어둠도 안다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지만요, 간음한 자, 음란한 자, 수치에 빠진 자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할 때예요, 그분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보듯이, 사랑하는 백성을 보듯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함 없이 부르시되 우리들의 죄를 방치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적인 중독이나 과거의 수치로부터 또는 반복적인 실패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단순히 이전보다 더 나은 내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강도사님,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멀리 와버렸어요. 지금 돌이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적인 실패를 엄청나게 했다고 하더라도요, 현재 여러분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성과의 관계를 남용하고 있다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면요, 그 모든 것 위에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정결하게 한다고요. 너를 깨끗이 씻긴다라고요. 너는 새 사람이다라고요. 이곳에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용당한, 억압당한 성적인 피해자가 계실 수도 있죠. 누군가의 음란한 시선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더럽혀졌다라고요. 나는 이제 끝나버렸다라고요. 나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요. 더 이상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공동체 앞에, 친구들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러워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앞에서요,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럽혀지지 않았어. 너는 수치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씻겨져 버렸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의 의로 옷 입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예요. 여러분들은 그 죄의 대상이었을 뿐이지 그 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겪은 일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신부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로 우리들이 잃었던 존엄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수치심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입혀주신다라고요. 여러분, 성은요 결코 사소한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도 없는 종류의 그런 영역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의 실패가 정체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든 성적으로 실패했든 그래서 수치 가운데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여러분들을 회복의 이야기로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